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룻을 보아스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 옆에서 이삭을 주는 여자는 추수한 사람에게 종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추수한 사람이 목말라 하면 물을 떠다 주어야 하고 또한 추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추수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아야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삭 주는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룻이 다른 밭에 가면 곡식을 베는 사람이나 밭의 주인이 룻을 희롱하거나 고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곡식 베는 일꾼들에게 룻을 희롱하지 말고 잘 대해주며 만일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일꾼들이 일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보아스는 그것보다 룻을 보호하고 룻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룻을 보호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에게는 많은 곡식이 중요하지 않고 룻이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은혜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룻에게 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룻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봐주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룻에게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부모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여 빼앗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부모님처럼 거짓말을 하시거나 남을 속이는 분이시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과 말이 중요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대리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것은 에스겔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면 에스겔도 그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리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룻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분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물었을 때 보아스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극진히 섬긴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을 알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에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룻은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먹을 것도 없어서 이삭을 줘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은혜를 나타내기에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처럼 거저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나타낸 것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